그럼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답변해 주실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기독교 시작이 칼빈주의 내에서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보니 회중교회는 자유운동에 참여한 것 같은데 장로교회의 당시 행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 정도 할 정도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교파형 기독교가 시작된 그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형태는 국가교회형 기독교 또는 교구형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신대륙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이 나중에 독립하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미국의 독립과 미국의 헌법에 종교 자유가 명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 동부 연안은 주로 영국의 식민지였죠. 근데 그곳에서 유럽 대륙에서 특히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했는데 뉴 잉글랜드, 새로운 잉글랜드죠. 뉴 잉글랜드 지역에 대거 그 종교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 중에서 회중교회가 있는 거예요. 회중교회는 영국에서 비국교도였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가 국교였기 때문에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교파들은 비국교도였어요. 그 중에 회중교회였는데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에서는 비국교도였지만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국교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 지역에 옮겨간 주류는 회중교회였어요. 회중교회는 칼뱅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운영 방식이 회중주의예요. 그래서 회중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장로교적이라는 얘기는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회중 중심적인 교회 형태는 맞지만 교회 운영 방식은 그렇지만 자유교회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국교도로서 좀 박해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뉴 잉글랜드에 가서는 마치 국교도들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고 그런 가운데서 회중교회 외의 사람들을 좀 뭐랄까 박해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 헌법에 종교 자유를 명시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교단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듣고 역사 속 교회 내외에서 이제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이게 실질적인 이제 부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모임의 정체성 같은 거를 설명해 주다 보면 교회나 이제 분쟁이나 또는 논쟁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고 그런 구도자들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해 줘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의 분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독교 전체의 분쟁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독교 전체의 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독교 전체. 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뭐 유럽형 기독교와 그 미국형 기독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브래드린 안에서의 그 다는 아니지만 그 주요 관점 중에 하나는 교파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가교회 체제가 좋아요? 교파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좋겠어요? 둘 중에 선택한다면 국가교회 체제는 그 국교 외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루터교가 국교예요? 그곳에서는 루터교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각 교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답을 안 하세요. 자유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파가 서로 싸워서 갈라져서 교파가 됐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과연 그런가? 교회 역사를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어요. 루터와 쯔빙글리가 주의 만찬에 관한 분별 때문에 합해지 못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로마 카톨릭 아니면 동방 종교 둘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거는 싸워서 갈라진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어요. 가톨릭과 동방 종교가 갈라진 것은. 그런데 종교 개혁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분리돼 나온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루터도 내가 하나의 교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가톨릭 교회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거 회복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개혁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자의반 타의반 분리돼 나온 거죠. 쯔빙글리는 어떻습니까? 취리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교파를 만들어야지 한 적이 없어요. 칼뱅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안에서 루터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회심한 것으로 보여요.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망명을 했어요. 스위스로, 제네바로. 근데 그곳에서 종교교육을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일찍 죽으니까 쯔빙글리의 그 무리들이 칼뱅의 무리와 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칼뱅의 제네바의 학교에서 공부한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거기서 배워가서 스코틀랜드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이루니까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가 국교의 사제였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면서 구원받게 됐고, 그러면서 국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국교도였습니다. 국교회 안에서 감리교 운동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죠. 제자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감리교 운동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분리돼 나왔어요. 나중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사후에 분리돼 나와서 감리교도가 된 거예요. 감리교파가 된 것이죠.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서로 싸움의 결과다, 분쟁의 결과다라고 하는 보는 시각은 일부는 맞아요. 근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무리들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생겨난 것으로 봐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 그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양한 견해들. 예를 들어서 우린 장로교회하고 우리하고 그럼 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니까. 그럼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못 합하고 있죠? 싸워서? 다름이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로교회와 우리는 가장 큰 차이, 복음에는 다름이 없어요. 복음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뭐가 다르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가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난 신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칼뱅이잖아요. 유아세례 줬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의미로 유아세례를 주진 않지만 굉장히 영접 정책에 있어서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예정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예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그냥 다 받아들여야지. 웬만하면 인정해줘야지. 이게 장로교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요. 입장 차이가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의 산물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다음 질문,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교회의 확장 또는 전도와 선교 등 지상 대명령의 실천을 위해서 오픈 브레들린의 생각이 좋아 보인다고 하십니다. 지금 한국 브레들린이 가진 전통과 형식 중에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을지 여쭤보십니다. 전통과 형식. 네.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결과가 종교 개혁입니다. 그럼 브레드렌 무브먼트 똑같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은 모든 개혁은 성경에 초점을 맞출 때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전통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거기까지는 아니고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전통을 성경의 본문과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 전통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이건 성경이야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야 라고 그냥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따른다면 로마 가톨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뒀어요. 홀리 트래디션이라고 해서 거룩한 전통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톨릭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따를 것 같으면 다를 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19세기 형제님들이 발견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완벽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위인전화하면 안 돼요. 누구도 위인전화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19세기 형제님들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20대 중반에 형제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20대 중반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 형제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분별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으로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일 수도 있고 행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맞는가? 대부분 맞겠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또 하나의 교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파는 형식화된, 체제화된, 체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이끌어 나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제 물러나야 되고, 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을 듣고 되게 공부에 열정이 이제 타오르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브래들린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만한 자료 또는 영상과 과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최근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에서 최우수 박사 논문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월간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의 논문을 말한다라고 하는 코너에 요약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쪽에 요청이 와서 그리고 이번에 10월에 CLC에서 그것을 책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출판 계약 맺었고 제가 원고를 다 보냈어요. 아마 10월에 출판이 될 거예요. 그 책이 나오면 제가 모임뉴스에 서청주교의 이름으로 공문을 올릴 예정입니다. 공지문. 그래서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더라고. 그 책을 구입해 보시고 책을 읽던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책 말고도 리스라고 해서 RISS 사이트예요. 인터넷 사이트인데 리스에 들어가서 거기 논문 검색 사이트입니다. 제 이름을 치면 논문이 두 개 뜰 거예요. 제 석사 논문이 뜰 것이고 제 박사 논문이 뜰 겁니다. 그걸 다운받을 수 있어요.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 석사 논문 우리 브래드린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썼어요. 박사 논문은 제 브래드린의 기독교 형제단 출연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 박사 논문이 둘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구도자 친구들이 보통 저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장로교, 침례교와 다른 점이 뭐냐, 형제교회는 네. 어떤 교회길래 너희는 어떤 곳에 속해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예.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자유교회 전통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유교회 전통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무리를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그 종교 회의죠.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가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 간의 종교회의, 그때는 뭐 국가가 개입했기 때문에 뭐 국회 또는 청문회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최초로는 루터파를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신칭의 복음을 따르는 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무리가 종교개혁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신교회죠. 개신교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처치, 자유교회 전통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컨셉을 따르는 거죠. 그걸 뭐냐면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지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메노나이트, 침례교회들, 그다음에 우리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무리들이다. 우리는 그들 중에 브레드린이다.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에서 이제 신학 공부나 기독교적인 학술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청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 전국 단위 캠프인데, 네, 뭐 제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하시고 여러분 지역 교회의 장로 형제님이 다른 견해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의 견해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무튼 이 브레드린의 역사는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초기에 형제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은 이미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신학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이고 목회자들이거나 현역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로 신학을 공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기존 체제에 대한 거부로 모든 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가톨릭 체제를 거부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브레드린 무브먼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체제, 국교, 당시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국교 체제예요. 국교 체제뿐만 아니라 이미 기성교회화된 비국교도들의 교회들까지도 거부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교 체제는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신학교육을 받고 국교에 사제로 안수받고 국교에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례비를 다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아까 루터교회 사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가교회 체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규적인 교육 체제, 그리고 어떤 시스템, 목사 안수받는 시스템을 거부하는 운동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귀족이거나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그런 어떤 학술적인 책들을 낼 수가 있었고 그런 인사이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 그 시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모임에 브레드린의 저자들이 쓴 책을 읽는 것이 좋다. 그건 충분하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윌리엄 맥도날드의 신자주석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신자주석
신자 주석을 보세요. 다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 각주라는 거 아세요? 어떤 글에 내가 어떤 책이나 어떤 저자의 주장을 인용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각주를 달아요. 어디에서 인용했다. 신자 주석을 보면 많은 각주들이 있습니다. 그 각주에서 인용한 사람들의 글은 우리 모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신학자들의 글이에요. 윌리엄 맥도널드가 분이 그렇게 인용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완전한 분리, 단절이 성결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끼리만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책도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CCM도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작곡한 곡들만 불러야 되고 우리가 쓴 글들만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초기에 한국 침례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이 나에가 사랑경 사경에서 감동을 그 말콤 패닉이라고 선교사에서 시작됐어요. 그들은 교파명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교육까지도 거부했어요. 공교육, 학교 보내지 않았어요. 공교육 가면 거의 진화론 가르치고 일본 군국주의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순수하잖아요. 좋잖아요. 미국에는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시가 재침례파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들은 19세기의 복장을 입고 다닙니다. 19세기 복장 아세요? 옛날 미국 영화,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복장. 그리고 자동차도 타지 않아요. 전기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만의 신앙촌을 이루고 살아요. 자급자족하며 삽니다.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원했어요. 동기는 순수합니다. 그렇죠?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과연 그 방법으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지금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 물에 이 잔에 순수한 물로 채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순수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가르침은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로부터 올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암송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진리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꽁꽁 숨겨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만, 우리 선배들에게만 딱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그 확신에 이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해서, 우리 장로 형제님이 말해서 우리 모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확신은 올바른 확신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전통을 따르느냐, 성경을 따르느냐,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저는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서청주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신학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형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멈춰. 형제 아니야. 어떤 형제가 신학 공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에게는 그래 해봐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브래들린 안에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CTI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혹시 필요한 사람, 학위가 필요한 사람,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선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제 모임의 믿음과 생명을 믿지만 다른 교파교회의 믿음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모임에서 태어나서 쭉 이제 살아서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 교파교회를 돌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굳이 가서 들어요?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 예, 아까 뭐 약간 그 중첩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교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하나예요. 그 체제가 딱 돼 있다고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무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교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모르면 똑같다. 물론 같은 측면이 있어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같죠. 중요한 부분이 다르면 이단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룬다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까지 개념 정리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드럼을 쳐요. 야, 이건 신약 성경적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해. 야, 이건 신약 성경적 교회가 아니야. 뭐 집회 순서에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설교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 야, 이거 신약 성령적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당 건물 구조를 보니까 야, 이게 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본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 제가 그 논문도 썼지만 주의 만찬 여러분 행하고 지역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거의 통일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가나 이질감을 안 느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거죠. 한번 질문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 어떨까? 너무 궁금하면 가보세요. 가볼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예배드리나?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렇게 참을 수 없으면 가봐야지. 근데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본질이 뭐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된 얘기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질문을 한두 개만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많아가지고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래들린 모임 이제 저희 모임 사람인데 교파교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거 또 예민하네. 제 개인의 소견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멍에가 혼인의 멍에 두 마리의 짐승이 한 멍에를 메고 이 밭을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질적인 동물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란을 야기하는 거 진정 연합이 이룰 수 없죠. 결혼은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됐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게 있어요. 제가 어떤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장로교회 그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매가 뭐 이렇게 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어찌해야 될까? 저한테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남자친구 교제를 해보니까 분명한 혼의 확신이 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봐도 구원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그런데 교회 배경이 서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극복할 것들이 생겨요. 서로 집안 문화가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극복해야 돼. 인내하고 조정해 가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더 있을 거다.
그 두 사람이 그것을 알고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된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네, 거기까지 얘기해 줬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한테 박수.